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실과 삶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부어주시기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한 우리의 삶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이겨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각양의 헌금으로 주님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를 날마다 시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거룩한 주의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리고 이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신청하신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재정부에 연락을 해서 따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일기라고 하는 작은 노트를 갖다가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일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 목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 성경 한 장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적어두면 나중에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요 개인당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것을 새로 받으시려면 이것을 다 쓰셔야 해요. 거기 다 채우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새 것을 교환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물론 잊어버리시면 또 드리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다시 또 새거하고 또 한 해가 됐다고 해서 새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걸 다 써야만 다시 새 것을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하나의 책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손으로 기록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순절을 또 맞이해 가지고 성경 통독 또 온라인 새벽 예배 더욱더 우리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면 예배에 이제 오시게 되어질 텐데 요즘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중 마스크를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두 겹으로 안에는 덴탈 마스크를 넣고 그 다음에 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덴탈 마스크도 하나가 아니고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N95 마스크가 아니면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훨씬 더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확산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기침보다는 오히려 서로 대화하는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하는 말하는 그것으로 인한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본인에게 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중 마스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소원한 것을 지켜라. 소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소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세 겹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동료,
공동체라고 하는 세 겹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신령한 공동체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 겹줄이었습니다. 허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허물을 뛰어넘어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면 다른 것에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커다란 배들도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두에 밧줄을 꽁꽁 매죠. 그런데 큰 바람을 견디려면 밧줄이 튼튼해야 될 것입니다. 텐트를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줄을 확실하게 붙들어 매야 되고 또 줄이 튼튼해야 됩니다. 줄이 느슨하거나 약하거나 하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끊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자주 강한 광풍들이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줄이 튼튼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려 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땅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든 줄은 튼튼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 겹줄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세 겹줄로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 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 겹줄로 꽁꽁 묶여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헐거워져 있고 낡고 만일 이렇게 끊어지기 쉬운 채로 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만약 이제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길을 아무리 잘 닦아 놓으면 뭐합니까? 산세타가 나거나 눈사태가 나서 그 길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온 길이 그냥 눈으로 인해서 얼음으로 인해 가지고 곳곳이 패여 있거나 울퉁불퉁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나 있다면 그 길을 제대로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가진 길을 보수해야죠. 일어난 산사태와 눈사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치워야만 제대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헛되게 찾으면 헛고생이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헛고생하고 헛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허상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허상과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보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짓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에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의 세 겹줄에 매여 있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이야기하고요. 성전으로 갈 때에 즉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갈 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절 앞부분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다 된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어떻다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우매한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많은 걸 바치면 되겠지.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다하면 뭐만 땡이겠지.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야. 하나님께 멋진 음악과 멋진 순서들과 멋진 어떤 의식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요란하고 엄숙해 보이는 의식들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순서가 아닙니다.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그게 끔뻑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나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정성 가지고 그런 더러운 죄된 마음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입니다 하고 나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많은 재물이나 많은 업적이나 또 지극한 정성이나 내 마음 그것만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리 애써도 우리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일평생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평생 너무 길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죄를 안 짓고 정말로 고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잿덩어리인데 무엇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채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피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피를 흘렸어요?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냥 거룩하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그냥 감과 덮어주신 겁니다. 덮어주셨어요. 동물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효력이 있도록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불 완료 증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지불 완료 증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덮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대한 죄의 눈사태는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재물과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현란한 의식과 순서와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악한 일을,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순서상 생색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일을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통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성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절에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이야기, 그냥 무엇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무엇을 먼저 해, 그보다도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답답한 것, 우리가 억울한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소연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얼굴만, 하나님의 손만 막 뭔가 일하시나 막 그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의 소원을 많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제발 좀 들으라 이스라엘, 제발 좀 귀를 열고 나의 말을 기울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부분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사람이며 그다음에 뭐 거기 있는 짐승이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땅 따먹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를 보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자기들 양들보다 자기들 소보다 더 통통하고 더 기름진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말렉 왕 죽이기도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으면 자기의 또 노예도 많아지니까 좋고 또 자기의 업적도 과시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은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왕도 살려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 사무엘이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지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호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뭔가 좀 말이 좀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냐? 안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즉 제물보다 나으니. 무엇이 더 제사나 제물보다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순종과 듣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져 있고 순종하지 않는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기름지고 아름다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하러 나와야 됩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그 오해가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답답해지고 더 성질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대화를 하려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신의 잣대라든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 참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 말이죠, 박선동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듣는 것이요, 경청하는 것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지금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일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예배 들으면서도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근성근성으로 듣지 아니하도록, 염려함으로 듣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속속 골랐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 내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아니하는 뭐 좀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우리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비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안 맞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흘려보내거나 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은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청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일 줄 알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교훈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경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경청함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올바른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전도자는 잘 듣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잘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만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만을 갖다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즉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헛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날려가 버리고 마는 검불더미에 불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무한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주권과 위엄과 거룩하심의 통치를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되는 대로 자기 하소연이나 하며 그것이 예배인 줄, 그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되는 대로 시부렁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없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내뱉는 것은 자기 신세 한탄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작은 것도, 그런 대도 안 하는 그런 신세 한탄조차도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크신지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됩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도 내면서 말이죠.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꿈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의 꿈은 좋은 의미에서의 꿈이 아니고 비전 이런 꿈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개꿈입니다. 개꿈이 뭡니까? 아무 맥락이 없는 꿈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아무 무엇이기 이리저리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은 많은데 그냥 불안해서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해도 말만 많을 뿐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나오는 소음과 같은 소리,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아뢰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찾으려면 많은 말보다 바른 믿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소원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6절까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소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또 하나는 별로 안 좋은, 보통 대부분 하는 사람 많이 하는 경우의 소원인데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거죠. 종종 하나님 이번에 내가 막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이게 50%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조건이죠. 이것은 어쩌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꼬붙여 놓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때를 써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내 상황 안 봐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신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굳이 하나님께 거래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막 달라고 그렇게 너무 애걸고 복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신 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뭐 거래하듯이 소원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 되면요, 절대적인 소원을 해야 돼요. 상대적인, 나 중심의 상대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소원이에요. 사랑의 소원입니다. 뭘 해주셔야만 하나님께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랑으로 주셨으니 또 앞으로도 사랑으로 주실 분이시니 내가 어떤 것을 받더라도 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겠노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 시험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오니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원을 해놓고도 그 못 지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소원을 해놓고 왜 못 지킵니까? 상대적인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의 소원을 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한 소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그거 다 이루어 주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왜? 내 이익을 갖다가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시당초 그 소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막 그냥 너무나도 막 속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막 온갖 핑계를 대서 온갖 구실을 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빼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예 안 드릴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 때문에 이게 생겨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라고 해서 입 싹 닦아버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논 것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손해가 있어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키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애시당초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놔놓고 왜 자기가 뒷감당을 못합니까? 그런데 했으면 책임이 있어요. 이게 1차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100%다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냥 다리몽생이 부서지겠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야 된다면 이때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야박하게 구시거나 우리를 벌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무엇을 걸어야만 소원해야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시고 인색한 분 아닙니다. 괜히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나중에 그냥 지키지도 못할 거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영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떡이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떡은커녕 떡 고물 중에서 한 움큼밖에 안 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4가지의 믿음의 길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상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서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이 4가지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때로는 의심할 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낙심할 때도 참 많은데, 주여 우리의 이 약하고 허약한 참으로 허무한 이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보다도 크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온전한 믿음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늘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